답이 되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언약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3대 언약의 계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언약의 생명순환으로 모든 현장에 곳곳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락방의 모든 현장에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말씀이 언약이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가방 검사 할 겁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지요? 응? 대답 안 하실래요? 성경책 갖고 오셨지요? 그 다음에 책 넣었지요? 성경책 넣고 그 다음에 책 넣고 항상 어디 나가실 때 그것이 우리 버릇이 돼야 돼요. 꼭 성경 넣고 다 같이 손 성경 집어넣고 책 집어넣고 꼭 그렇게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왔다 가실 때 읽을 새 없어도 괜찮고 한 줄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레껏 그렇게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읽을 때도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사람은 이리 하는 거란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읽을 책이 있어야 된다. 요걸 후대들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랩런트가 다른 차원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꼭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3월에 부모학교 시작을 위해서 지금 본부 임원들이 그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수도권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지방은 지방 필요에 따라 준비 갖춰진 곳에 따라서 이렇게 순회를 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든 청년도 이게 이제 청년도 오실 수 있고 그 반을 만들 겁니다. 부부, 부모, 조부모 이렇게 다 해당되는 교실을 열 텐데 자기 해당되는 곳에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서도 이 부모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화요 집회가 있죠. 미션홈 다음에 우리 태영아 전국 그 사역자 모임도 있습니다. 미션홈 끝나고 교육관 3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첫 번째 모임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주신 응답을 쭉 한번 좀 살펴보고 올해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쭉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하나 또 올해부터 꼭 모일 때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 전문사역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하니 다락방의 부부나 부모님 또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전문 실력을 경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들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워보는 겁니다.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달 찾아서 이렇게 세워보고 모든 사역자들이 들어보고 하나님의 언약 방향, 다락방의 흐름 그리고 우리 태영아 선교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세우시겠죠.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내일은 독서 지도에 대해서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전문인이 강사로 섭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들으셔도 좋겠지요. 학원 보고마 3과입니다. 4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해야 될 시간표는 명확하네요.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또 우리가 후대를 정말 출세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거기에 합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언약을 갖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내가 마음에
중심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약을 가진 자가 되면 승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후대 언약 가진 자가, 후대 언약을 가진 조부모가 승리하는 조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진 부모가 그 후대 양육에서 승리하는 자가, 응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고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건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언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1대1로 가진 자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 이 1대1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와 상관하려고, 관계 있게 하려고, 그 육신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벽한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이제 이 언약이 너 것이다. 이 언약을 네가 받아라, 가져라.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가 또 주일날 강단 앞에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바로 이 은혜 체험을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나와 상관있게 1대1이 되게 하는 거예요. 태영아 부모님이 하실 일은 자식을 위해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거든. 그걸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걸 가져야 되겠죠. 사과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런 정리를 해봤고, 제 자신이 나는 그럼 가졌는가? 나와 내 후대를 두고 나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예, 이제 이 다락방 와서 이 메시지를 받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이고, 내 후대는 하나님의 축복, 언약 성취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구나. 이제부터 나는 기도하리라. 나 이제 언약을 잡고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조부모에 대해서 두 번째인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다락방 조부모가 받은 축복, 지난주 메시지. 오늘은 다락방 조부모가 받은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잘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락방이 이대로 될 줄 믿고 다락방 이 3대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한번 보시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언약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언약은 이렇게 관통해 갔습니다. 툭툭 뛰어서 세대를 툭툭 치고 나가면서 언약은 지속됐고 세계복음화는 이런 식으로 탁탁탁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대와 당대와 후대,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태영아 부모님들이 다 이 언약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나는 내 시간표는 오늘 뭐냐 이게.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 중에 내 시간표가 있거든. 이 언약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단 메시지 1강 복습합니다. 조부모의 과거 치유. 조부모에게 있어서 과거는 소중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제일 많은 사람이 조부모입니다. 이 지구에서 과거가 제일 많은 사람이 조부모예요. 이 조부모의 과거가 소중한데 만약에 조부모의 이 과거가 치유받지 못하면 이제 이 조부모의 이 모든 과거는 흡사, 쓰레기더미, 음식물 쓰레기, 난지도 쓰레기 쌓아놓으면 침출물이 나오는데 독물이 나와, 썩은 물이 나와. 여름 되면 독한 게 나오고 오염물질이 막 새어나와. 그와 마찬가지로 조부모의 과거가 만약에 치유받지 못한다면 그 많고 많이 쌓여버린 퇴적물에서 과거의 모든 상처, 우상숭배 습관, 육신의 체질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독을 가지고 손주를 안고 있을 테니
후대에게 넘겨줄 것이니 조부모는 과거 치유받으셔야 돼요. 조부모에 대한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하나도 버릴 것 없다. 하나도 원망할 것 없고 하나도 한 맺힐 것 없고 전부 다 복음의 약 싹 바르면 전부 다 가치 있고 턱턱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있는 것들이 전부 스토리가 과거가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딱 하나 복음입니다. 정신수련회에 가서 답 안 돼요. 조부모의 오늘은 소중합니다. 조부모의 오늘, 주는 조부모의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오늘 늙은이의 오늘도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오늘도 노인의 그리스도시요. 조부모의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해석내릴 수 있도록 조부모 사역이 필요하죠. 조부모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걸 이제 이 사역을 알려줘야 되겠죠.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치유를 못 받으면 조부모의 오늘이 치유받지 못하면 방구석에 앉아서 맨날 궁시렁대고 맨날 잔소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궁시렁대지 말기. 갑시다. 나는 늙어도 안 궁시렁댈 거다. 안 그러나 봐라. 늙으면 지도 모르게 궁시렁대고 앉았다. 왜? 그 오늘의 자리가 뭔지 치유를 안 받았거든. 조부모의 미래는 치유받아야 되는데 조부모의 미래가 너무 소중합니다. 조부모의 미래가 치유받지 못하면 후손이 뭔지 RDC가 뭔지 이 비전이 눈이 뜨이질 않아. 이게. 조부모가 자기 미래 후대 RDC 랩런트 이 미래가 조부모 미래가 그거거든. 그거. 조부모 미래가 천국이 아니고 죽을 날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후대에 대한 비전에 눈이 열려서 조부모가 끈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조부모 미래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그 미래는 허망하지. 미래가 허망해. 이 노인들요,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이니까 허망해. 미래가 허망해. 허한 게 보여 그냥. 우리 다락방 조부님들은 미래가 허망하지 않아요. 랩런트를 놓고 RDC를 놓고 이유 있는 기도를 막 꽉꽉 알배기처럼 딱딱 기도가 들어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다락방 조부님들 축복 받으시거든요. 정말 이런 조부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이런 복 받은 조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청부 모조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그 다음에 한 세대 끝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탁 달고 갑니다. 탁 낚아서 탁 끼워가지고 다음 후대를 남기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타영화를, 조부모가 타영화를 이해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일생. 이거 청부모조태가 내가 인생이 아니고 내 하나가 인생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늙을 때까지 그 다음 후대를 남길 때까지가 내 인생이라고. 일생이라고 그게. 언약이 어딜 가야 되느냐. 언약이 여기를 관통해야 돼. 여기를 쫙 관통해 와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역은 전부 다 토막 사역을 하거든. 각각 사역을 한다고. 분리 떼내는 사역을 한다고요. 청년은 청년만 하지 타영과 관계없어. 부모 준비 관계없어. 부부는 자기 부모는 하지. 통크적 있잖아요. 통크적. Two only, no kids. 우리 둘만 살면데 자식 필요 없어. 후대 비전 필요 없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데 돈 잘 벌어 모아놔도 우리 둘만 행복하게 즐기며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의 계획은 이것이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일생이에요. 나 일생이에요. 근데 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 이걸 관통하는 사역, 꿰주는 사역, 하나로 딱 꿰두는 사역.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했는데 우리는 전부 사역을 각각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부분줄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골프는 잘 치는데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눈알 연구회가 박사는 받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 교육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가장 근본을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규모를 알고
부모를 알고 이웃을 알고 이게 교육이거든. 그런데 요새 교육은 그게 없어요. 없고 기능만 갖추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분야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이지. 우리가 기독교사에게 청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청년이 잘해가 세계복음은 절대 안 되지. 절대로. 또 반대로만 타협만 잘하면 그럼 세계복음 되나? 아니지. 절대로 아니지. 이것은 순환이 돼야 되고 이것은 언약으로 관통이 돼야 되고 한 줄에 관주로 꿰어져야 되고 하나로 보도록 전체를 알고 대학 청년 사역을 해야 돼요. 전체를 알고 부부 사역을 해야 되고 전체를 알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은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요. RUTC 시대 다락방 조부모가 받은 사명. 조부모가 꼭 아셔야 될 게 첫 번째 역사 이해입니다. 조부모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조부모님이 꼭 아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주시는 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조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이제 제일 조부모 기본이 3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나이니까. 조부모가 이해하셔야 될 역사 이해. 그것은 대가 끊어지는 건데.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메시지 들으셨죠?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당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의 다 끊어졌다. 무슨 메시지입니다. 한 맺힌 메시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럼 다락방은 어떻게 될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물어봐야 안 돼요. 왜냐? 역사 속에 당대를 제대로 넘어간 전도운동이 없었다는데 그럼 무책임하게 우리도 그냥 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 뭐 은혜 받다 내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다락방은? 우리 RUTC는? 물어봐야 되거든요. 조우님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 옳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지만 당대를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 사사기가 바로 그런 현장이고 시대마다 이것이 반복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 다른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좀 역사 속에 좀 한 장면을 좀 끄집어내면 로마 복음화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오늘 나오는 디모데에게 이것이 바톤이 넘어갔고 그 바톤이 250년간 달렸대요. 계주를 했대. 250년간 계속 바톤을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계속해서 뛰었대요. 그래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 250년 드디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란 칙령을 내려서 250년 동안 바울 디모데를 통해 이어져 왔던 이 복음운동이 박해를 받았는데 무참하게 박해를 받았는데 250년 동안 박해를 받다가 어느 날 콘스탄틴이 이 로마 황제가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라고 밀란 칙령을 내렸어요. AD 313년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지. 갑자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받던 핍박받던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공개적으로 완전히 이 로마의 국교로 로마의 종교로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이 극적인 반전이 기독교가 드디어 살판이 났구나. 드디어 기독교 천지가 됐구나. 요런 이제 세상이 도래한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또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면 250년간 로마 복음화를 해오던 것이 250년 만에 드디어 기독교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또 이런 측면으로 잘 보셔야 되겠죠. 드디어 250년 동안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은 싱싱하게 뜨끈뜨끈하게 살아있었는데 이제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복음 필요 없어. 이제 전도 필요 없어. 기도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로마에 태어나면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데 콘스탄티누스는 그 다음 해에 최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기독교의 최고 성직자요.
그리고 이 최고 승자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명령 한마디 하면 다 기독교인이야. 그의 신하들 모든 백성은 다 너희들은 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명령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전도 필요 없어졌지. 기도 필요 없어졌지. 이때부터 기독교는 배로 말하면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복음과 전도는 대가 끊어졌죠. 250년 만에 대가 끊어진 것이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해 봅니다. 국교 옆에다가 가교라고 써봅니다. 가교.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긴 있지만 가훈이란 뜻입니다. 가정에서 집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 가교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로마가 국교를 하듯이 집안에도 집안에 교가 있거든. 그게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 소위 말해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전통 기독교를 가진 집안이 있거든. 그걸 제가 빗대어서 지금 국교와 그 옆에다 가교란 단어를 한번 놓아봤습니다. 이 기독교를 나라 종교로 만들어 버릴 때 그 나라는 삽시간에 흑암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이제 한 가지 경고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 기독교가 대대로 이어오는 집이 좋은 혜택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 집안을 종교화 만들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로마에 태어나면 영접한 적이 없어도 기독교인이라 그와 같이 자자손손 이 집안의 기독교 가정에서는 태어나면 어레껏 엄마 손잡고 교회를 댕기다 보면 그냥 기독교인이라 요래 착각하면 이제 드디어 종교화가 오는 거예요. 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걸 조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물론 알고 있으면 오늘 주제가 조부모니까 요걸 딱 냉철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알지 못하는 새,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누리면서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이제 좀 경각심을 우리 갖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4장의 카인이었죠. 그 다음에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게 뭐죠?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이죠. 카인의 가문이죠. 가문을 딱 타고 사단이 흘러갑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 서울에서 대전은 KTX 타고 쫙 오죠. 4장 16절 24절까지 KTX 타고 사단이 쫙 이렇게 흑암화, 가문을 집안을 흑암으로 딱 잡고 쫙 이렇게 옵니다. 가장 강력한 사단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언약이 아담의 셋의 가문을 타고 이 언약이 노아까지 쫙 타고 가잖아요. 제일로 타고 가기 쉬운 방법이 가문이라요. 가문. 제일로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수단이 가문이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조부모가 꼭 아셔야 될 거. 조부모는 누구냐? 나는 3대 언약 전수자다. 시작. 아멘. 앞으로 조부모 되실 거잖아요. 지금 조부모 되신 분 계시고, 조부모는 뭐냐? 나는 언약을 3대로 전수할 전수자다. 그 조부모가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로이서, 유니게, 디모데, 성경은 3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올렸습니다. 왜? 다락방에도 바로 이 로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락방에도 바로 유니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미래 살릴 렘넌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올려놓은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 3대를. 조부모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아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조부모들이 넓게 하셨구나. 복음이 중요합니다만 시대적으로 중요한 복음 지속이 있죠. 전도가 중요합니다만 시대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은 복음, 전도가 아니고 전도 지속이죠. 그것이 세계복음화죠. 단지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한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었죠. 없었나요? 그럼 문제는 뭐죠? 대가 끊어졌다는 거죠. 지속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의 다락방 하루듯이 우리 사명이 뭐냐? 전도가 아니고 전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하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완전복음을 어떻게 완전복음 지속운동 되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학자 아놀드 누구냐 토인비 같은 학자가 말하기를 세계 문명을 쭉 연구해놓고 해놓은 글을 보면 세계 28개 문명 중에 현재 남은 건 유럽과 미국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속을 못하고 끊어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경주 최부자집 얘기를 간혹 하죠. 이 집의 특징이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을 13대 300년 이어갔다는 거죠. 그건 비밀이 있죠. 비결이 있는 거죠. 재물을 모으는 건 누구나 또 할 수도 있는, 도전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13대, 12대, 13대, 300년까지 가게 하는 것은 남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대를 잇는 거죠. 지속하는 그 후대죠, 후대. 그 집안에 자식 키우는 걸 빨리 배워야 되죠. 그 집안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지? 욕을 배우는 게 그 부잣집을 배우는 것이죠. 돈 모으는 거, 욕은 아니죠. 그건 그 나름대로 배우는 거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주 황남빵, 그 뭐죠? 3대로 맛을 이어왔다 이거지.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우리 청주의 태영아 전도학교는 사직 사거리 가면 평양 주유소가 있죠. 그 뭐라 써놨다 그랬죠? 기름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그렇게 써놓고 기름을 팔더라고요. 왜 3대를 얘기하죠? 정약용 씨가 그랬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3대째 의원이라야 제대로 약 짓고 3대째 글을 읽어야 제대로 된 문장 나온다. 그 양반 왜 3대를 얘기하죠? 그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3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대째 다락방 전도운동 가야 시작된 거다. 이거. 제대로 된 전도운동 나온 거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거요. 왜냐? 왜 그게 맞냐? 정약용이 말했기 때문에 아니 여호와께서 성경께서 하나님은 3대를 언급하세요. 중요한 거죠. 이걸 조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집안의 노인은 넉다리가 아니고 늙어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다. 이걸 우리 조부모도 아셔야 되고 모든 젊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집안의 노인은 하나님의 복이다. 잠언 15장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전에 곽유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그 어머님과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요양케 하는 이렇게 돕는 그런 시설이 있으신데 그래서 곽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젊어서 이렇게 막 산 사람, 함부로 산 사람들이 노인이 될 때 비참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하셨다 그러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어디서 오죠?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롭게 살지 못한 막 살아버린 사람은 노인이 되면 그건 아주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 이것은 언약을 따라간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노인이 갖는 면류관입니다. 사무엘상 2장 이하로 쭉 보면 엘리의 가문에 그 집안의 엘리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심판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타락함으로 여호와 앞에 미움을 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요. 무슨 심판을 받았습니까? 네 집안에 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없으리라. 돈이 없으리라도 아니고 건강이 없으리라도 아니고 뭐가 없으리라 했죠? 네 집안에 영영이 하나도 노인이 없으리라 했어요.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이 싫은 세대들에게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으리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참 잘 됐습니다 헐판인데 이 집안에 심판을 내리기를 여호와께서 심판 내리세요. 무슨 심판요? 집안에 노인을 없애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 노인은 그 집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복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다락방의 로이스들이, 다락방의 노인들이, 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한 조부모들이 쫙 이렇게 딱 앉아있을 때 진짜 이제 다락방의 복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과거 치유, 오늘 치유, 미래 치유 받은 조부모들이, 노인들이 쫙 아루디시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기도와 물질과 재산과 자기 삶을 후대를 위하여 기꺼이 이런 조모 땅은 진짜 이제 놀라운 역사죠. 조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3대 언약의 전수자인데, 전수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대 언약을 주셨다는 거, 조부모에게 주셨다는 거. 렘넌트 가문 3대로 가야 할 다락방 조부모님들이 바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까 나온 이기 로마 나올 때 얘기를 다시 한번 이어가면 이 기독교 전통 집안, 아까 가교란 말을 제가 만들어 써봤는데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하는 집안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지만 그 위험성을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위험성도 많다 말이에요. 목사 집안이라고 자동적으로 자식이 복받는 거 아니더라. 지도자 집안이라고 자동적으로 그 후손이 복받는 거 아니더라. 사무엘 집안이라고 자동적으로 그 아들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니더라. 엘리 제사장이라고 자동적으로 그 아들들이 복받는 거 아니더라. 다윗 시대만 자동적으로 그 아들들이 복받는 건 아니더라.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언약입니다. 후대 언약.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정말 온 집안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전부 이걸 알고 렘넌트 언약을 탁 잡고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보느냐 그 관점으로 육아를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 관점으로 며느리 임신을 봐주느냐 이런 관점이죠. 그런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죠. 이게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다가 당한 집안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저번에 소개한 예를 들면 한나는 그야말로 오늘의 자기 말씀이에요. 오늘의 자기 기도요. 자기 절박한 자기 인생의 기도요. 그래서 후대를 얻은 겁니다.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임신, 출산, 육아 그 기간은 완전 언약으로 꽉꽉 채워졌겠지. 그런데 사무엘이 낳은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다음 차세대 지도자라. 자기 아버지가 지도자인 덕분에 그 아들 요엘 아비야는 그 다음 이 민족의 지도자라. 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네들이 현직 성직자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부터 백성들과 지도 사이에 드디어 갭이 생기고 삐끄리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으니 지도자 함량 부족이다 이거예요. 부정부패하고 뇌물을 받고 안 되겠다. 그러니 이도 저도 말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나는 이 후대가 언약이라. 그러나 사무엘과 그 안에 이 부모는 자식을 낳는데 그냥 낳은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그 언약이 전수될 리가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어렵건 우리가 흘러오니까 되겠거니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청년 부모 조모가 지금부터 자기 때 내 시간표에 3대 언약 전수의 시작이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언약이 출발되어야 돼. 이걸 안 하면 나는 조상의 덕분으로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나한테는 신비감이 없어. 체험이 없어. 오래되면 물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이제 타영화 시간에 간혹 소개한 이제 김일성 얘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강도눅 장로라는 거예요. 뭐 남의 실명을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안 됐지만 이 인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 강도눅 장로가 낳은 딸이 강반석이지. 이 강반석, 이 딸이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지. 완전히 기독교에 뿌리 깊은 집안이에요. 아주 기독교 영향력을 자기만 예수 믿을 정도 아니고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한 자이죠. 그 집안이.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는 김형직 역시 예수 믿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회고록에 기록하기를 내 외가와 내 아버지 쪽 친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말을 썼거든요. 나를 막스 레닌주의에게로 안내한 것은 책이었고, 전에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독서부장을 하고 책을 막 읽다가 이 김일성 목사가 될 뻔한 이 아들이 막스 레닌 사상에 그때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막스 레닌주의로 안내한 것은 책이었고 나를 기독교로 안내한 것은 레베당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레베당을 다녔다. 그런 말을 씁니다. 회고록에. 그런데 자기 외가 친가에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 어릴 적부터 예배를 했어. 그런데 왜 김일성이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걸요. 그걸 이제 국교에 빗대어서 내가 가교란 말을 쓴 거예요. 국교라는 것은 그 나라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라. 집안에 기독교 있는 집안은 그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애 잡고 교회 다니면 그냥 얘는 그냥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이리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사기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부모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가 탁 이렇게 딱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3대 언약 출발인데 이게 바로 탁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천사 같은 천진난만한 너무 순전한 이 아이는 창세기 3장 죄인이에요, 이게. 절대로 깨달아야 돼요.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고로 이 아이는 완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한나가 처음에 기도하는 그 심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예사로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런 조상이 되는 마음. 완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은학적으로 깨달아야지. 그냥 얘는 원래부터 기독교니까 복받아도 이렇게 그냥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달란다,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문의 전통적인 축복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기도 있죠. 그러나 똑같은 여건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아담에게서 카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깊이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어린아이를 태영 유초 때 애를 받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울 때 이 태영아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태영아, 이 시기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를 하려면 이때 더 해야 돼. 이때 한마디로 더 해야 돼. 한마디라도. 이때 정말로 내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들려면 이때 한 번 더 붙들고 성경 읽기, 암송, 묵상을 이때 한 번 더 해야 돼. 애한테. 태영 유초 때 이게 들어가게 해 주셔야 돼요. 그 태영아를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껴야지. 이 세월을 확보해야지. 태영아 시간을 확보해야지. 그 건물 기초공사인데 대강 해놓고 나중에 잘하려고 천만의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태영아를 이해를 해야 돼. 모든 이게 식구들이 다 전부 다. 기독교 지도자서부터 우리 가정의 청년부부, 부모, 조모까지 싹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를 하고 이 시기에 응답을 받도록 3번. 하나님은 조부모에게 디도스 2장 1절 5절까지 보면 젊은이를 가르치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역은 기독교 안에 거의 별로 없어요.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모 학교를 열어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하실도록 말씀했는데 노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이 뭔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노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인생 과거를 쫙 캠프해가지고 요걸 갖고 젊은이들에게 포럼해 줘야 돼요. 그 엄청난 자원인데 하나님이 자원이거든.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은
엄청난 그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고비고비 사연들 썰인데 이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너무 값진 것들이거든요. 요걸 조모들이 인생을 노하우를 쫙 갖고 있는데 요걸 써먹지를 못하는 게 기독교. 유대인들은 다 써먹거든. 조모들이 노인들이 앉아서 다 그걸 하거든. 그 차이란 말이에요.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라. 늙은 여자는 이렇게 살고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디도스에 나오죠. 조모 교실을 이제 열 때 오시고 또 그때 며느리들도 며칠 이렇게 선별해서 부르려고 그래요. 불러서 조부모님들이 이해하셔야 될 며느리 입장에 대해서 포럼을 좀 시키고 며느리들 학교, 어머니 교실에는 조부모님들, 시어머니도 몇 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포럼도 좀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돼. 이해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희한한 일도 많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 그 언약적 비전 누수죠. 그렇게 되면 이 중요한 중요한 이게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누수되고 여기서 뭐가 안 통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3번. 조부모를 후대 회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자로 회복해야 된다. 이거. 조부모는 사명자다. 노인은 사명자다 이겁니다. 루기 4장 16절 나오미가 루시 난 오벳을 탁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니라 한 것처럼 그래서 예비 조부모 교실을 열겠습니다. 열게 하실 것입니다. 조부님들의 과거 오늘 미래를 전부 다 복음으로 재해석 내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청년들은 결혼 예비학교로 며느리들은 임산부 교실학교로 노인들은 조부모 교실학교로 교실로 빨리 교실로 가가지고 다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을 내려 전부 다 얼마나 복된지 이거 안 하면 과거는 썸뿌리요 쓰디 쓰고 미래는 허망하고 오늘은 기분 나쁘고 조부모는 하기 싫겠지만 육아 공부해야 돼. 아이고 이 나이에 공부하란 말이냐 참 싫겠지. 그런데 다락방은 조부모를 학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부모 캠프를 하셔야 돼. 이미 다른 데보다 우리 조부모님 다 잘하면 메시지 잘 적고 하기 때문에 조부모님들 공부하도록 책을 사는 조부모, 책을 읽는 조부모. 아까 제가 그래서 책을 집어넣었냐고 물어보죠. 조부모님들이 책을 넣으세요. 안 읽어도 괜찮다니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검사했어요. 다. 성경책 있어요? 했더니, 그냥 책 있어요? 했더니, 우리 영광교회 노 사모님이 오늘 주일날 책 읽을 새가 없어서 책 안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읽어도, 한 줄 안 읽어도 갖고 오라 그랬지요. 그런데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조부모님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에요. 예전에 아마 그런 사례들은 많은데 저는 그런 스크랩이나 그런 책을 읽다가 나오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 놓기 때문에 많아요.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명문대다 아니면 줄리어드 음대다 아니면 또 한국도 좋아. 좋은 그런 소위 말해 천재라고 하는 애들 등등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고. 그 집안의 배경을.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조부모 때부터 같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책을 읽고 책을 이야기하고 읽어주고 책을 외워 서로. 그런 관습이 있어요. 집안에. 그 통계에 나왔어요. 공통적인 어떤 집안 가풍이 있어요. 노인들이 앉아서 그냥 노인정이 댕기는 게 그 노인이 아니고 아이들, 손주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외우고 그런 걸 했더라고. 그런 아이들이 학문적으로도 빼어난 기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아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님들 아이를 무조건 칭찬한다고 좋은 것만 칭찬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꾸지람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 그 차이는 공부입니다.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애를 잘한다고 아이고 이쁘다 이 애 보고 이쁘다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거는 아무 씨앗도 없는 영양가 없는 소리. 영양가 없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소리래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키워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조금씩 배워야 안 되겠어요?
배워서 조부모님 입에서도 제대로 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부모님들 모아놓고 공부시키면 다 합니다. 다 잘 되죠. 그런 얘기. 3번. 조부모님은 기도자예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밥 많이 씹어 잡숫고 노는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조부모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기도하지 않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는 고아와 같다. 유 목사님은 지난번 메시지 때 그런 메시지 나왔어요. 맞잖아요. 꼭 기도해. 정시기도, 무시기도 뭘 하면 좋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 어떻게 간직하지? 암송 묵상으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아까 3절 읽었잖아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내가 너 보기를 정말로 바란다. 네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내가 원한다. 이제 본문 오늘 5절이 나왔잖아요. 이 믿음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그러면서 쫙 3절 언급했어요.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세요.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요. 엄청나게 뜻이 달라집니다. 안 씹어보셨지? 깊이 안 새겨보셨지? 그걸 마음에 암송해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마음에 암송해가 가만 깊이 새겨보세요. 이 디모데가 가진 믿음이 족보가 어떻게 나왔는가 쭉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걸 하시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후대입니다. 후대. 이 타임화 시간에 할 수 있는, 전에 제임스 답슨 박사 얘기를 했죠. 이 집안의 외정조부, 이 집안의 조상들 전부 다 뭐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 특별 기도를 했어요. 정시기도 특별 기도를 해요. 뭐냐? 지금 자손들과 미래 태어날 자손들을 놓고 하루 1시간씩 특별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 보십시오. 얼마나 조상들이, 노인들이 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런 기도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이 1장 5절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다락방에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쓰임을 받을 이제 막 주류층으로 진출하는 렘넌트를 하나 탁 세우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를 보고 자, 야 렘넌트야 아무개야 너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예전에 다락방 원전에 네 조부모 아무개 그 조부모가 언약 잡고 메시지 잡고 기도하더니만 그분 속에 그 믿음이 있었더니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아무개에게 그 믿음이 이어가더니만 드디어 네 속에도 이 다락방 믿음이 있고 네가 RTC가 되어 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되어야 된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로이스가 되자 이거야. 나는 이 시대의 유니게가 되자 이거야. 틀림없이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기를 발견하세요. 그러라고 기록했고 그러라고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틀림없이 여기 로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유니게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타인과 전도학교 시간에 이 1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 5절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의 로이스가, 이 시대의 유니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되도록, 영안 열려 보도록, 나의 언약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 살릴 렘너들이 두고 3대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문, 그런 다락방,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